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신앙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죽고 사는 것까지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지,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에 그때의 교통수단이라야 말을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마차를 다니고 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차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선교 여행길에 가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이고 짐을 지고 막 힘들게 가니까 마차를 멈춰놓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가는 방향이 같아서 할머니를 뒤에 태웠어요.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다 보니까 뭐가 끙끙 앓는 소리를 해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질 안 하고 짐을 이고 지고 마차를 붙잡고는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을 내리세요. 아이고 나 한 차 탄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리러 가니까 고맙습니다. 그때서야 짐을 내리더라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안 맡기고 혼자 지고 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말은 믿으신 우러를 앙, 믿고 우러러 본다, 믿고 의지한다, 믿고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맡긴다는 이 말이 카랄, 위임하다, 신임하다, 옮기다, 굴러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 밑을 내려갈 필요 없이 굴러버리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면 염려, 근심, 걱정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 합니다. 성삼자를 그려다니고 그리고는 신경성 병을 갖다가 앓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되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신경성 병이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근심 걱정 맡겨버리고 성삼자는 띄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느냐?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행사가 뭐예요? 행할 행, 일사자,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앞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가는 길, 네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고3들은 대학 진로 문제, 청년들은 결혼 문제, 장년들은 사업 자녀 문제, 노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요사이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다 학교 가면 좋은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떨어져도 감사하고 되어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도로 맡겨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진실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빠, 나 누구하고 결혼하지? 나 어디서 결혼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아빠한테 좀 맡겨라. 10년 후에 15년 후에 염려를 혼자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 나름 좀 그게 수수께끼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가 이태리 가서 이태리 남자하고 결혼할 줄 나는 또 몰랐고, 결혼이야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어떤 학생은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가 되려고 계획했는데 아예 의대를 떨어져 가지고 전기공학과를 공부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일하는 것을 봤고요. 어떤 사람은 법대를 공부해 가지고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데 법대를 졸업했는데도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하니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을 봤어요. 내 친구 한 사람은 대학원을 같이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합격을 했는데 출판사를 한다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출판사를 준비해놨는데 목사 고시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모처럼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그 크루즈선에 올랐다가 감옥같이 갇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크루즈선에 즐거운 여행을 할 줄 알았는데 질병을 만나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 관계로 사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지 사람이 뭐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람이 할 최선은 하되 진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만사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짐은 무슨 짐이냐? 무겁고 어려운 짐, 제약의 짐, 질병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걸리게 하려면 걸리는 거죠. 질병의 문제, 제약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를 복음성에 보면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제약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네. 주님께 맡기면 져주실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처럼 그 마차를 타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짐을 다 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만 힘들고 고생하는 거지요. 선로역정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 장망석을 떠날 때부터 짐을 지고 갑니다. 언제 내려지느냐? 십자가 앞에 내려오니까 그 짐이 풀려가지고 쫙 멀리 굴러가 버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가볍게 천국길을 가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볍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약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왔으면 주님께 짐을 내려놔야 쉬운 거지요. 그래서 찬송가 536장 찬송에 제 찜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님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주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자, 본문 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지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인자, 여기 인자는 단순히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로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 그리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악에서 떠나게 될 줄 믿어요. 간영한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 물청소해버렸고, 소돔과 성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불로 태워버렸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해결 고쳐야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징계에 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질병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염려 근심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뭡니까?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요사이는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염려하겠지요. 우리가 모든 문제, 염려 근심까지도 주님께 맡겨라.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 죄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또 하나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데, 세상 염려 근심, 이건 누가 주느냐? 마귀가 던져줘요.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근심 걱정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이 와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던져줄 때에 그거를 믿음의 방망이로 홈런 쳐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 염려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뭘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죽음 갈 것이 걱정하지 마라, 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영접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사가 뭐예요? 살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은 마귀는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는 고통, 스트레스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염려, 근심 다 죽게, 어느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셨는데 환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따라갔던 권사님이 옆에서 아멘, 아멘 했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에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요, 아무래도 안 되겠지. 조금 전에 아멘은 뭐 하라고 했노? 그럼 아멘 하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 안 되겠지 하는 말은 곧 죽겠지요, 안 낫겠지요, 그 말 아니겠어요? 아멘이라는 뜻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아멘을 해놓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악기를 맡기고 죄의 짐, 질병의 짐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첫째는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에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크면 염려해도 좋죠. 염려한다고 키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 크려면 아이들 키가 잘 안 크거들랑 통닭을 사 먹이세요. 통닭 사 먹이면 거기에 성장 호르몬 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큽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키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 뼈를 마르게 하고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노인들이 아들이나 손자, 손녀,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면 검은 머리가 팍 한 달 안에 휘어지기도 해요. 근심 걱정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면 위염, 관절염, 골염, 우울증, 신경통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WC 베넘은 애태우는 근심은 흰머리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섹스피어는 걱정은 생명의 적이라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염려, 근심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SOS를 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고 부수는 데는 잘한다 그러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난 다음에 바로 백악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서 정말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미국을 잘 끌어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6.1 전쟁 때에 으로부터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기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간절히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같이 쳤던 하늘에서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징태양난이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애굽의 기마병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에 실로의 성회에 가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 이름 뜻이 뭐냐? 구하여서 얻었다. 구하여 얻었다. 구하면 얻을 줄 믿습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합니다. 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게 답답합니다. 숨 안 쉬는 게 답답하고 죽은 사람은 숨 쉬라기도 못 쉽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쉬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 혼자만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면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나라를 부탁하고 가정을 부탁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세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한테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물러가고 아말렉이 막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나라의 국방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튼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고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염려하는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맡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때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 감사하고 역경 속에 기뻐하고 역경 속에 그 모든 것을 고난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프랭클링은 만족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은 하되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를 누리면서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았지만은 다 빼앗겼을 때도 무방불평 안 하고 찬송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했지만은 병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귀와 쪽으로 끌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을 때도 감사했지만 10명의 자녀가 먼저 갔더라도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역경을 이겨나갔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꽃배기 복을 주시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재산도 갑절, 자녀도 이미 천당 10명 가 있고 10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딸 셋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얻어가지고 자수성에서 살다가 천국 갔던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의 신앙은 많이 있을 때도 감사했지만 없었을 때도 감사했고 건강할 때도 감사했지만 병들었을 때도 감사했고 10명의 자녀가 있을 때도 감사했지만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앞에 떨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맡기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 가정에 두 딸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랍비가 딸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랍비가 출타한 사이에 두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랍비의 아내입니다. 랍비가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랍비가 돌아왔어요. 그때에 이 랍비 아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여보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그때에 이 랍비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한테 다이아몬드 아주 크고 예쁜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를 2개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끼고 있으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걸 끼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여보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주인이 와서 받아갔는데 다시 가지고 왔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그때 랍비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더 좋은 딸 2를 주셨는데 당신이 없는 사이에 딸 2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고. 그랬을 때 랍비가 충격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뺏어갔구나. 그때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악기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약의 짐, 질병의 짐을 맡기시길 바라고 우리의 염려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왜 맡겨버려야 되느냐? 염려해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맡기면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